뭘 어떻게 빨리 애들 저녁 줘야지. 저녁을 준비할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원장, 이분이 그래도 가서 어떻게 아이들을 굶게 할 수 있느냐, 빨리 가서 테이블 세팅하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켜서 테이블을 다 세팅을 합니다. 빈 접시만 축하게 식탁에 올라와 있을 것, 식탁에는 아이들이 그토록 기다려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원장 선생님이 늦지막히 원장실에서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섭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기도의 특징이 있었다는데, 이분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주어 먹게 하라. 그들이 먹고 나누리라. 왜 엘리사의 집에만 그런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 집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먹고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빈 접시 놓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잘 될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이 고아원을 운영했던 원장이 누구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원장입니다. 이분은 평소의 기도를 5만 번을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뭐겠어요? 5만 번 이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조지 뮬러는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원장 선생님의 눈만 바라보는 거죠. 시간이 얼마가 지났을까요?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마차 오는 소리가 들리죠. 선생님들이 뛰어나가 봅니다. 마차가 서면서 한 후덕해 보이는 아저씨가 내립니다. 여기가 고아원이죠? 예, 사실은 저희가 그 한 고객이 빵을 많이 주문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다가 문득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그 아이들이 이 빵을 먹을 수 있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빵으로 그 고아원에 있는 빈 접시는 가득 찼고 그들의 빈 마음은 풍성해졌고 그들의 가난함은 넉넉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무엇이 빈 그릇을 채웠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웠겠습니까? 도대체 조지 뮬러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둥소리처럼 말씀하셨는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누가 너를 찾아와서 보리떡을 줄 텐데 그걸 나눠주고 그러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관건은 뭐겠어요? 듣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목사님, 저에게는 안 들려요. 아무리 귀를 세우고 들어가도 고요한 중에 있어도 수시간의 기도 안 들려요. 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빈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 알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그래도 문화의 마음 같아 할 때는 하나님 목소리 대신했던 사람이에요. 주로 도맡아서 예수님 하나님 목소리는 주로 그 역을 맡았었어요. 비슷하게 안 들리세요? 여러분 이 말씀 수없이 들으셨어요.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들리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도무지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믿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어찌 문제겠습니까? 만일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성령께서는 역사하실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강단에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내가 고요하게 묵상하는 중에 내 가슴속에 들려오는 이 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든 들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들은 거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행했어요. 사원에게 가서 주어라 라고 명령을 2번씩이나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사의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먹고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화는 근심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잠언 15장에도 보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능치 못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믿고 내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 작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다고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주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세상이 다 행복해. 근데 나는 불행해. 그럼 행복한 세상이에요? 불행한 세상이에요? 불행한 세상이에요. 더없이 불행한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서 남산에서 이렇게
서울을 내다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집들, 아파트 굉장히 많고, 아파트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저기 하나도 없냐. 그 생각이 들 때 세상이 기쁜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결국 기쁘지 않죠.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불평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원망할 수 있는 이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날을 내 스스로가 증거하는 그러한 부정적 증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알았어요. 보리떡 20개가 어떤 걸 초래할지, 뭘 의미하는지. 그러나 그 드린 자의 그 마음과 그 정성과 그 헌신, 그리고 하나님도 들려줬던 그 음성을 통해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들린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들어야 해요. 다른 것을 보아야 해요. 우리 모두는 듣는 대로 삽니다. 우리 모두는 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과 본 것과 우리가 느낀 것, 그거 이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번외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첫 열매를 드렸던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첫 열매를 드리고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형통케 하셨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는 뭐겠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집에 가보니까 가족들이 난리가 났다. 우리도 없는데 왜 그걸 갖다 그렇게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갖다 주느냐. 가족은 뭘로 보느냐.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관계가 냉랭해졌다. 그리고 한 3달 정도 정말 힘들게 살았다. 여러분, 죽었겠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결말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57펜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렸던 이 소녀는 그걸 드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걸 바치면서 목사님 편지를 읽을 때 갑자기 관뚜껑에서 이러면서 거기에서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보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소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돌이켜보시다. 우리 가운데 40, 50, 60, 70, 80, 90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 소녀보다 가치 있는 삶, 이 소녀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57펜이 가지고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면 한번 그 삶에 대해서 누가 무의미하고 어리석고 누가 그 삶이 불쌍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손에 쥔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갈 뿐인데 이 소녀는 그저 57펜이 작은 것 가지고 대학 건물을 세웠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려고 하면 항상 시험에 빠져. 때로는 57펜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을 떠난 소녀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 소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소녀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남자는 보리떡 20개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 길로 떠났습니다.
집에 가서 좀 불화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여기는 어떻습니까? 100명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생도 100명이 그것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들이 가서 전한 복음, 그들이 가서 전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결국 지금의 하나님의 기독교의 야훼 여호와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한 남자가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다투었다고 해서 그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바친 거룩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되, 때로 우리는 57편의 드린 소녀처럼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거두었느냐 거두지 못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57편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소녀를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것이 뭐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달려하면 떡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의 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주워 먹게 하라. 너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들로 주워 먹게 하라. 그들이 먹고 남으라. 그럼 뭐하면 되지? 남은 거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엘리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주워 먹게 하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연약한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빈 마음을 통하여 풍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함과 궁핍함과 삶의 곤고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저들의 마음속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도 능히 주워 먹을 수 있는, 먹고 남음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날교회 모든 가정들과 우리 새날교회 안에 이러한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사오니 연약함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